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모래가 아니라 진리 위에 건축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또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삶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권고도 담겨 있지만 성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에서 영원한 풍성함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금 반복하여서 지금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18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약속의 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고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32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불순종함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묵상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늘 내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믿음의 태도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11장 22절, 23절,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묵상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을 버리고 떠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삶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파멸의 길을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듣고 받고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숫자와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와 도우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바로 그들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할 때에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열리며 불순종할 때에 혼란과 유랑과 방황의 길로 빠지게 되며 결국 그 인생은 파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또한 자녀에게도 가르치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8절과 19절 상반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뜻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참 마음은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가라, 즉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순간은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홍수와 같은 정보는 많지만은 인생을 풍성케 하는 진리는 너무도 적은 시대입니다. 사람의 말은 너무도 무성하지만은 그 무성한 말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매스컴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진작 많은 영혼은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많은 정부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받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신이 먼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며 그들을 세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내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분명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삶의 안정감과 또 평안과 풍성함을 우리 성도님들, 즉 순종하는 성도님들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한 삶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사람의 말과 세상의 뉴스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진리는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저희 영혼에 주의 영과 진리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간순간과 매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024년도에는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통독, 말씀 묵상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에 진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섬김과 봉사에 겸손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는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 꼭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